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예배 전에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고문 방법이 혹시 뭘까요? 우리 일제 치하 때 독립운동 하시던 분들이 고문을 받던 그 모습을 우리가 좀 독립기념관 같은 데 가면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고문, 너무 끔찍한 그 고문의 모습, 혹시 어떤 모습이 가장 괴로울까요?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목 상태가 좀 안 좋아서 마이크 소리를 조금만 더 키워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죠. 보면 우리 일제 치하 때 손톱을 뽑는 고문도 있었고, 사람을 때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큰 매질, 또 날카로운 칼날로 괴롭히는 그런 모습들 떠올릴 수 있을 텐데, 16세기에 이탈리아 법학자였던 히폴리투스 데 마르실리스가 아주 독특한 고문 방법을 이렇게 고안해냅니다. 그게 뭐냐? 칼이나 어떤 날카로운 쇠를 통해서 고문하는 게 아니라 물방울로 고문하는 그 방법을 이렇게 고안해냅니다. 물방울로 어떻게 고문하느냐? 그 죄수를요, 의자에 가만히 묶어두고 머리 위에서 물방울을 한 방울씩 똑똑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처음에 그 물방울이 머리 위에서 떨어질 때 죄수가 이제 고문 받는 거 알고 그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고문 받는 거 앉아 있는데 처음에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내가 이 고문을 버텨낼 수 있을까? 그런데 막상 의자에 묶어놓더니 머리 위에서 물방울 한 방울씩 똑똑 떨어뜨리니까 죄수가 처음엔 비운답니다. 이게 뭐야? 별거 아니네. 이걸 어떻게 나를 고문하겠다는 거지? 이렇게 비운답니다. 이까지 물방울 한 방울 떨어뜨려서 나를 어떻게, 과연 나의 어떻게 내 입을 열게 하고 내 마음을 바꾸게 하겠느냐? 어림도 없지. 이렇게 생각을 한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합니다. 가만히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에게 머리에서 물방울을 그냥 한 방울씩만 일정하게 똑 떨어뜨리는데, 사실 별거 아니잖아요. 머리에 우리 비 맞을 때처럼 물방울 한 번 떨어지는 그게 뭐가 큰 문제겠습니까? 아프지도 않고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 시간이 지날수록 달라진답니다. 똑같은 자리에서 떨어지는 그 물방울이요, 처음에는 아프지도 않고 처음에는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물방울이요, 날카로운 그런 칼로 머리를 찌르는 것처럼 그렇게 점점 느껴지기 시작한답니다. 똑같이 떨어진 그 물방울이요, 갑자기 심리적으로 이 앉아있는 사람에게 큰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나절이 지나면요, 딱 그렇게 반나절 앉혀놓으면 사람이 완전히 정신적으로 이 제정신을 유지하지 못할 정도로 큰 충격을 받는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고문을 당한 사람이 나중에 이 모습에 대해서 증언한 게 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물방울이 한 방울 떨어질 때 마치 머리뼈를 뚫고 내 속을 헤집는 것 같은 그런 충격이 전해졌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랍니다. 작은 물방울 하나, 여러분, 물방울 한 방울씩 반나절 떨어뜨려봤자 머리에 상처라도 나겠습니까? 상처도 제대로 나지 않습니다. 생채기 하나 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정신적으로 그 정신을 파괴시키고 그 정신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공포를 몰아넣는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 삶에 찾아오는 근심이 이런 거구나.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 근심이요, 사실 별거 아닌 것처럼 아주 사소한 것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삶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심이요, 이 염려가요, 아주 대단한 게 아니라 사실 어떻게 보면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되는 그 작은 물방울 하나 같습니다. 그런데 이 근심이요, 아주 작은 물방울처럼 계속해서 우리에게 찾아올 때, 이 근심이 계속해서 우리 영혼을 건드릴 때 우리 영혼이요, 완전히 파괴된다는 겁니다. 이 근심이라는 이 물방울이 우리 영혼을 계속 괴롭히게 될 때 우리 영혼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선물을 다 잊어버린 채 이 땅에서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근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근심하지 않고 살아갑니까? 지난 한 주 동안 우리의 모습 한번 돌아보시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과연 근심이 없었습니까? 근심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근심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자녀의 문제 또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 때문에 우리의 근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이 근심을 떨쳐버릴 수 있을까? 근심이나 물방울이 우리 영혼을 건드릴 때 한 번 건드리고 두 번 건드리고 계속해서 건드리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런 근심이라는 그 물방울이 우리 영혼을 파괴시키지 못하도록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말씀 속으로 좀 들어가 보면요, 이 말씀의 배경은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과 마지막 대화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와 같은 것이 바로 이 16장인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자꾸 떠나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꾸 떠나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은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근심을 쌓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지금 따라다녔는데 3년 동안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길 기다리며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떠난다고 하니까 이 제자들은요, 너무나도 큰 근심을 쌓입니다. 예수님이 떠나시면 어떡하지? 더군다나 예수님이 알 수 없는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제자들 중 하나는 배신하고 또 제자들 중 또 하나는 또 부인할 것이라 얘기하면서 이 제자들의 마음속이 너무나도 지키기 어려워집니다. 평안을 주리라 말씀하시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이게 해결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제자들은요, 지금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어떻게 해야 되나?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떠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는 그동안 삶의 자리를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만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들은요, 너무나도 두려워하면서 근심 속에 쌓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뭐냐? 16절 말씀인데 우리 16절 말씀 1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여기서 조금이라고 표현된 이 단어가요, 헬라어로 미크론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영어로 마이크로 아시죠? 그거 떠올리면 됩니다. 아주 작은 단위, 아주 작은, 이 조금은요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아주 작은 단위, 그게 여기 사용된 미크론이라는 조금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하니까 혼란스러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혼란스럽겠지만 조금 있으면, 아주 잠시의 시간이 지나면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바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 이 말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여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18절 말씀 보면요,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도 무슨 말씀인지 우리는 도저히 알지 못하겠다, 너무나도 혼란스럽다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제자들의 이 모습은요, 사실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도, 이 말씀을 알고서도 우리는 여전히 혼란스러워합니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서 우리는요, 때때로 지금 제자들처럼 듣고도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할 채 혼란스러워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제자들과 우리가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제자들은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라는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전혀 몰랐지만 우리는 조금 다릅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조금 더 알고 있습니다. 뭘 알고 있느냐? 16절에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할 때 이 조금 있으면 무엇을 얘기합니까? 조금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시는 겁니다. 조금 있으면요, 지금 제자들과 함께 있던 예수님이요, 체포되십니다. 체포돼서 재판을 받고요, 재판 끝에 결국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조금 있다가 제자들로부터 떨어져서
죽임을 당하는,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는 그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죠. 그 뒤에 조금 있으면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 조금 있으면 무슨 일이 납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제자들은 너무나도 두려워해서 너무나도 절망한 채 뿔뿔이 흩어지지만,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조금 있으면 3일 후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게 되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요, 중요한 신앙의 진리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가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서 조금 있으면 할 때 이 미크론이라는 이 단어, 아주 작은 단위, 어쩌면 눈에 보이지 않는 저 짧은 단위, 짧은 순간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짧은 순간이냐?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어쩌면 이 제자들에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기까지 그 3일이라는 시간은요, 영원처럼 느껴지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시지만 또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거야,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가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요, 그래서 어떤 말씀이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하나님의 시간 개념이 우리와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는요, 하루가 1000년 같지만 1000년이 하루 같기도 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너무 늦게 응답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간표에는요, 너무 늦게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조금 지나서 응답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근심에 쌓일 때 고난 앞에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언제 이 문제 해결됩니까? 이 문제만 좀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언제 해결됩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지만, 여러분, 주님은요, 이 기도에 뭐라고 대답하시냐? 이렇게 대답하시는 겁니다. 조금 있으면 된다. 조금 있으면 된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간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의 계획이 다르지만, 여러분, 조금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우리에게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있지만 십자가의 죽음 뒤에는 부활이 있고, 어두움 다음에는 반드시 새벽이 없고,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이 조금만 지나면 반드시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너무나도 즉각적인 그 빠름에 익숙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인들의 특징이 있죠. 빨리빨리 문화. 빨리빨리 문화. 워낙 빨리빨리 해서 우리 한국 이제 외국에 전화가 올 때 우리 그 번호조차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앞에 8위로 되어 있잖아요. 8위. 우리 한국 민족성의 그 정체성이 그 담겨 있는 빨리 문화. 여러분, 우리 한국인들은 너무나도 빠른 문화에 익숙해져 있고, 더군다나 지금 요즘 우리는 너무나도 빠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배달시켜도 30분 만에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나도 막 조급해지고 막 짜증이 밀려오고, 인터넷을 하는데, 휴대폰을 하는데 동영상 제작이 막 느려지는 것 같고, 빨리 안 되면 나도 모르게 짜증이 나고. 여러분, 모든 것이 즉각 응답되는 그런 빠름의 시대에 우리는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가 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기다림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 기다림이 뭐가 선물이냐라고 생각될 수 있겠지만, 이 기다림은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왜냐? 하나님의 역사는요, 인스턴트가 아니기 때문에 이 기다림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다림을 선물로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볼 것이다. 이 조금의 시간이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근심의 물밀듯이 밀려올 때, 근심의 물밀듯이 밀려와 두려움에 쌓일 때, 조금 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또한 20절 말씀 보면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 근심이 기쁨이 되리라 말씀하시는데,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에게 근심이 찾아올 때 우리가 꼭 들어야 될 주님의 두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근심이 기쁨이 되리라. 근심이 기쁨이 되리라. 아니, 근심은 근심이지 어떻게 기쁨이냐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이야기를 우리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친절하게 비유를 들어주십니다. 어떤 비유를 드시느냐? 2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여기 출산, 해산의 고통을 겪어보신 분들도 계신데, 여러분, 이 해산의 고통이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고통 중에서 가장 큰 고통 중 하나라고 합니다. 고통 지수 중에서 아주 높은 그 지수를 기록하고 있는 게 이 해산의 고통입니다. 실제로 이 해산의 고통이요, 뼈가 부러진 아픔하고 비교할 수 없는 큰 고통 속에 있다고 하는데, 우리 집에 첫째를 낳을 때 아내가 고생을 좀 많이 했습니다. 진통이 와서 토요일 날이었는데, 진통이 와서 점심을 먹고 이제 산부인과에 아이를 낳기 위해 들어갔는데, 거의 12시간 진통을 하고 자정이 넘긴 주일날 0시 43분에 첫째 아이가 태어났거든요. 근데 첫 출산이다 보니까 뭐 제대로 준비를 했지만 경험해보지 못한 첫 출산이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막 간호사한테 혼나면서 막 아이를 낳았습니다. 산모님 이대로 계시면 안 된다고, 힘 주셔야 된다고, 큰일 나도 위험하다고 막 혼나면서 그렇게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은 후에도요, 보통 자연분만 하신 분들은 몇 시간 지나면 걸어 다닌다고 그러고, 그 산부인과에도 자연분만 하신 분들이 걸어 다니는데, 아내는요 며칠 동안 너무 아파가지고 침대에서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내가 첫째 아이를 낳고요, 자기는 다시는 애를 못 낳을 것 같다고, 너무 괴로워서 도저히 애를 못 낳을 것 같다고. 근데 아시겠지만 저희 집에 애가 몇 명 있습니까? 3명 있습니다. 첫째 그렇게 힘들게 낳았는데 둘째도 낳고요, 셋째도 낳았습니다. 왜일까요? 그 해산의 고통이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들지만 그 아이를 바라볼 때 기쁨이 있는 겁니다. 아이를 바라볼 때 기쁨이 있으니까 그 고통을 잊어버리고 그 또 기쁨을 위해서 그 고통을 마주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겁니다. 너희 안에 이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희 안에 이 기쁨이 충만하리라. 근심이 기쁨이 되리라.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신 분 계시겠지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면요,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장면을 아주 사실적으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 보면 로마 병정이 채찍질할 때 채찍질에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묘사되어 있고요,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그 못이 박힐 때, 그 망치질로 탕탕 소리 날 때, 여러분,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제가 너무 괴로워서 견디지 못할 정도로 그 탕탕 못 박히는 소리에 막 같이 움찔움찔하면서 그렇게 영화를 보는 장면을 기억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 이로 말할 수 없는 그 괴로움, 상상만 해도 너무 괴로운 그 고통인데,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 될 수 있으면 이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될 수 있으면 이 십자가 말고 다른 방법을 하고 싶다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마주하셨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이 왜 그 십자가의 고통이 있는데, 너무 괴로운 그 고통이 있는데 그 십자가를 마주하셨습니까? 부활의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고통을 감수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겁니다. 고통은 너무 괴롭지만 고통 뒤에 찾아오는 기쁨이 크니까 그 고통을 감수할 수 있는 겁니다. 해산의 고통이 너무 괴롭지만 해산 후에 출산을 찾아오는 그 아기의 모습이 너무 기뻐서 그 고통을 감수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그 기쁨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안 생기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안 생기는 게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다만 그 어려운 일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어려운 일 뒤에, 잠시 뒤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쁨이 충만한 일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심에 밀려올 때 여러분, 고통 속에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고통은 일시적인 것이고 잠시 지나가는 것이다. 잠시 뒤에 그 고통은 끝이 난다고. 또한 그 고통은요,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이를 품에 안고 뱃속에서 10달 동안 데리고 있는 그 순간도 괴롭고, 또 아이를 출산할 때 해산의 고통이 너무 크지만 목적이 있습니다. 새 생명을 낳는다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 고통은 감수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너무 괴로운 일이지만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을 이후에 주어지는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일을 감당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통은 잠시고 고통 속에는 목적이 있고, 그리고 고통이 끝난 뒤에 우리에게 충만한 기쁨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언약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23절 24절 말씀인데요, 우리 23절과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끝으로 근심 가운데 우리가 들어야 될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준 그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런데 이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약속의 말씀을 누리지 못할까? 왜 우리 끊임없이 근심하면서 우리 끊임없이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절망할까?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데 기도하지 않아서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내 이름을 기도해야 된다고.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시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근심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기도를 통하여서 그 근심을 떨쳐낼 수 있어야 되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우리는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1802년 가을에 오스트리아의 하일리겐 슈타트에서 32살의 베토벤이 펜을 듭니다. 베토벤 다 아시죠? 유명한 작곡가이자 음악가인 베토벤 천재. 근데 32살의 베토벤이 펜을 드는데 악보를 그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유서를 쓰기 위해서 펜을 들었습니다. 왜냐? 여러분, 베토벤이 천재였지만 귀가 들리지 않게 되잖아요. 베토벤이 이 일 앞에서요 낙심합니다. 6년 동안 귀가 나아질 거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치료도 받았는데 돌아오는 것은요,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는 그런 상상하기 힘든 바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바깥의 새소리들도, 사람 소리들도, 바람 소리도, 심지어 자신이 치는 피아노 소리조차 들리지 않게 됩니다. 천재 음악가였던 베토벤이요, 이 일 앞에 크게 낙심을 합니다. 그러면서 유서를 써내려갑니다. 뭐라고 쓰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 하나님, 저에게 단 하루만이라도 온전한 기쁨의 날을 허락해 주셔서 진정한 기쁨의 울림이 내 마음에서 떠난 지 너무나 오래되었습니다. 너무나 절망 가운데 하나님, 내가 그때로 6년 동안 열심히 치료받는데 결과적으로 주어진 거는 귀가 들리지 않는 침묵,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그 침묵의 시간, 너무나도 괴로운데 하나님은 하루라도 기쁨의 날을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마지막 유서를 떠내려가면 죽음의 문턱에서 베토벤이 생각했던 것은 뭐였냐? 단 하루만이라도 기뻐하고 싶다고. 근심이라는 물방울이 머리를 계속 칠 때 여러분, 베토벤은요 하나님 앞에 그 기도의 마음으로 섰던 겁니다. 유서를 써내려가면서 하나님, 단 하루만이라도 기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데요, 그렇게 유서를 써내려가면서 하루만이라도 기뻐하고 싶었다고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안 들리던 귀가 들리게 되는 그런 일이 아니라요, 마음속에 절망이 아닌 희망이 샘솟아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서를 써내려가다가 그 유서 끝에 이렇게 덧붙입니다. 내 안에 있는 이 기쁨을, 내 안에 있는 이 기쁨의 예수를 다 쏟아내기 전에는 내가 도저히 이 세상을 떠날 수 없습니다. 베토벤이 죽기를 결심하고 유서 써내려가다가 하나님, 단 하루만이라도 내게 기쁨을 허락해 주셔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나기 시작하고, 내가 내 안에 있는 기쁨을, 이 예수를 다 쏟아내기 전에는 세상을 떠날 수 없다라고 그 죽음을 기심해서 유서를 쓰던 펜을요 다시 곡을 그리는
작곡을 하는 펜으로 다시 바꾸게 됩니다. 그러면서 배트맨이 무엇을 써내가냐? 배트맨 교향곡 5번 운명과 9번 교향곡을 써내려갑니다. 여러분, 특히 9번 교향곡 보면요, 그 기쁨의 소리가 가득 울려 퍼지는 노래로 가득하거든요. 여러분, 마지막 근심의 물방울이 머리를 짓누르고 절망하고 있을 때 단 하루만이라도 기뻐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그 안에 샘솟아오르기 시작하니까 이 기쁨을 쏟아내지 않고 내가 생을 마감할 수 없다고 하면서 놀라운 그런 작품을 남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떨어지는 근심의 물방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심의 물방울은 처음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계속해서 떨어질 때 우리의 영혼이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근심의 물방울이 우리의 머리에 떨어질 때 우리 영혼이 파괴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너희 근심이 기쁨이 되리라. 너희 근심이 기쁨이 되리라. 우리에게 있는 이 고통이 영원히 지속되는 고통이 아니라 잠시의 고통이 되고 조금 있으면 지나갈 것이고 조금 있으면 그 해산의 기쁨, 고통 뒤에 찾아오는 놀라운 기쁨, 그 기쁨 우리가 맛보게 될 것이다. 너희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겠다.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 우리는 붙들 수 있어야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근심이 밀려오겠지만 여러분, 근심의 물방울이 내 영혼에 계속 떨어져서 내 영혼을 파괴시키고 내버려 두지 마시고 오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고 기도를 통하여서 내 안에 있는 고통이 기쁨의 열매로 고백되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삶을 살아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 드리겠습니다.